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을 하고 7년 동안 모든 수고와 애씀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 많은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어디가 있냐면 7절을 잠깐 보시면 7절에 맨 하반절에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린다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잘못된 해석들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장은 9장은 성전을 다 건축 완공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9장 1절을 보세요. 9장 1절을 보시면 매우 특이한 점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데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9장의 출발을 잘 보시면 두 번이나 쓰지 않아도 되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마치며예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기 마친다란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한 번 빼도 됩니다. 그래도 되는 말인데 마친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마쳤을 때를 강조해요. 그리고 나서 4절과 6절을 보시면 됩니다. 이 본문이 4절과 6절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대칭이 되어 있는데요. 4절은 맨 끝절에 보면 4절 맨 하반절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이에요. 지키면 그 다음 5절에 답이 나와요. 5절 맨 끝절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대요. 지키면. 그리고 6절 맨 끝절 나의 계명과 법도를 이때는 반대죠. 지키지 아니하면이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숭배하면 7절 끊어버릴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구조가 이해가 되셨죠. 성전 건축이 완공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또 하나는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지키면 지키지 않으면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흥미로운 걸 이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요. 방금 전에 9장 1절에 보시면 굳이 반복 안 해도 되는 마치며라는 히브리어 칼라라는 말이 쓰입니다. 이 칼라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소진하다, 소모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친 건데 왜 소진하다, 소모되다라는 말을 썼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성전을 건축할 때 다시 되짚어 보면 백향목도 수만이 들어왔고 금, 은 엄청났죠. 돌, 석수, 목공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솔로몬 성전을 다 건축할 때, 건축을 다 끝나면 더 이상 백향목의 소모는 필요 없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성전을 짓기 위한 돌의 소모도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필요했던 석수도, 목공도, 금도, 은도, 나무도 다 쓸 이제 필요가 없게 된, 다 소모가 된 상황인 거예요. 다 쓴 거예요,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나무 2덩어리를 들고 와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거 쓰세요. 이걸 어디다 써요? 교회를 다 건축한 다음인데. 지금 솔로몬 성전을 다 그렇게 마친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 지었거든요? 다 지었는데 왜 와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성전을 다 지었는데 방금 전에 그 마치다라는 히브리어가 소진되고 소모돼서 이제는 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 같은 게 필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 성전 안이 아무리 이렇게 잘 꾸며지고 만들어졌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너희들이 채워가야 되고 다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리 성전을 근사하게 건축했을지라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성전이 높아도 이 성전을 7년을 지었고 70년을 지고 700년 동안 지었을지라도 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지킨다라는 말은요, 왕이 신하들에게 보호를 받을 때 쓰는 말이 이 지키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왕처럼 잘 보디가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신하가 왕을 보디가드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오늘도 지켜가는 파수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하루를 이제 출발하는데요.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외관에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외관에 집중하다 보니 사실 내실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알아야 지키죠. 왜 못 지키냐면요. 지금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을 안 봤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와 논리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것도 사실 몰라요.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 가운데 취미생활로 하는 것 중에 건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 관람입니다. 영화를 보시죠. 성도님들도 영화를 보시는데요. 영화 한 편을 1시간 반짜리나 2시간짜리를 딱 볼 때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청년들을 데려가서 극장에 가서 이렇게 영화를 딱 보고 난 다음에 나오면 이제 나왔을 때 제 경험상 한 명도
목사님, 아까 저기서 그 한 대 치는 거나 사람을 죽이는 거나 술을 먹는 거나 마약을 하는 거나 나쁜 행동들이 영화 안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도 걔 죽이는 걸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목사님. 걔가 죽는데 아주 통쾌했어요 라는 말을 해요. 기독교인은 영화 한 편을 봐도요, 아무리 영화일지라도 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지 알거든요. 근데 그냥 너무 쉽게 지나치는 시대가 된 거죠. 음악을 들어도, 책을 봐도, 어떤 그림책을 보더라도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뭔지 모르니까 이 성경을 왕처럼 지키는 것이 뭔지를 모른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아셔야 되고요. 교회 건물이 아무리 번듯해도요, 하나님이 신기하지 않으세요? 건축을 그렇게 놀랍게 해놨는데 다시 나타나셔 하신 말씀이 혹시 이런 거라고 생각 안 드세요? 야, 너 건축하는데 그동안 애썼어. 근데 잘 생각해봐. 내가 너한테 히람도 보내주고 지혜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다 보내줬는데 너 나한테 이렇게 성전 봉헌식도 하긴 했어. 근데 내가 볼 때 좀 부족한 것 같아. 더 나한테 바쳐. 더 나한테 해줘. 라는 걸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걸 더 요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청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 잘 지었어. 여기에 내가 임할 거야. 근데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켜야 돼. 라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하고 하루를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들 삶에 이렇게 오늘도 뭐 저 같은 양복을 입었지만 외출을 할 때 화장도 하고 옷을 이쁘게 입고 나가요. 근데 우리 내면 안에, 우리 겉이 성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내면 안에 지금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난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다면,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내가 왕처럼 보호하는 보디가드처럼 오늘을 살지 못하면, 직장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영화 한 편을 보고 책을 보고 음악을 들을 때 이건 비기독교적이야,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 라는 말을요, 최소한 신앙인이라면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영화를 보고 나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고요. 우리 권사님들, 한국에 있는 모든 권사님들이 있어요. 권사님들이 있는데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해요. 제가 우리 한국에 있는 권사님들이 왜 이렇게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 나이가 들면 다 그렇다고 하시는데 드라마를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번은 어떤 이제 다른 교회 사회 갈 때 한 권사님 저한테 가서 드라마를 보는데, 목사님 그 드라마에서 이놈이 이 여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악행을 저지르는데요. 막 제가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서 내 대신 제가 막 복수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그게 재미있으세요? 라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재미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밌다라는 의미는 제가 알아요. 인간 안에 있는 그 감정이입이겠죠. 영화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데 최소한 제가 여쭤봐, 권사님 성경적인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때 그 권사님이 멈칫하셨거든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고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본 적이 없는 거죠.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잘 지었다, 멋지다, 훌륭하다, 수고했다가 아니라 너 내 말씀 지켜. 대학교 4년을 졸업장을 딱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요 졸업장 받고 신나서 교문을 나가고 있는데 교문 앞에서 하나님이 딱 쓰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졸업했니? 오늘 집에 가서 1학년 때 배웠던 개론서 다시 보기 시작해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졸업을 다 했거든요. 오늘 내가 졸업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왔더니 교문 앞에 하나님이 딱 쓰셔가지고 집에 가서 1학년 때 처음 봤던 개론서 있지, 다시 시작해.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건축이 다 끝났어요. 다 맞춰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청한 건 내 말씀을
지켜라 였습니다. 여러분, 지키려면 일단 성경 말씀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고 그 말씀에 기준하여 대화도 하시고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음악들도 들어보면요, 가사가요 너무 잔인하고요, 성경적이지 않은 가사들 되게 많아요. 요즘에 뭐 래퍼들도 많이 랩을 하잖아요. 랩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막 사탄을 숭배하는 랩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랩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일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부 아이들이 그 랩이 멋있다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있는 일, 전도사님이 그거를 같이 또 따라해요. 또 전도사님이 그거를, 아니 들어보면 가사가 틀렸잖아요. 그럼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애들한테 맞춰준다고 그게 주일학교의 사역의 일환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 따라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따라하기 전에 틀린 건 교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대가 너무 낙하다 보니까 너무 이거 사방에 다 그렇다 보니까 분별을 못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사실 때 겉은 다 지워졌습니다.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왕으로 잘 떠받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 마쳤습니다. 그 마치다라는 말은 소진되고 소모되다라는 말인데, 이제는 그 소모되고 소진된 그 성전 안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됨을 이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마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이나 많은 나라들 또 많은 성도들이 외관을 많이 중시하고 겉이 잘 되면 속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큰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겉이 아무리 번듯하고 아무리 멋져 보여도 그 내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왕처럼 경배하지 않으면 영화 한 편을 보고 드라마 하나를 보고 음악을 하나 들어도 그 안에서 성경적인 것인지 비성경적인 것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은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인지를 항상 깨어서 살펴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겉보다 우리의 내면을 더 중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건축을 다 끝냈는데 그 끝낸 그 시점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라곤 딱 하나였습니다. 내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는 이미 다 완공이 됐고 완성이 되어서 이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마치고 가정과 직장으로 학교로 돌아갔을 때 과연 내가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보디가드하는 수호자로서, 파수꾼으로서 오늘도 내가 살아갈지를 질문하게 하시고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다 소진된 목재들, 금은동,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제는 말씀으로 대체가 되고 말씀으로 다시 그 안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강단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강단 되게 하시고 이 강단을 통하여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무엇을 채우겠습니까? 하나님,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왔을 때 또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여서 저도 체험받고 성도들도 체험받는 겉과 안이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간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천 가운데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 학업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것입니다. 아멘.